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공부 시간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가 더 깊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7월 둘째 주 사경회를 놓고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기도로서 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마지막 때 부산 전 지역에 경남 전 지역에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사람 겉모양은 이렇게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은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눈이 또한 영적인 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서론과 또 계시록 7장 또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동안 인치는 일이 있는데 그 인치는 일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또 인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표적으로 인치는 건데요. 그 인은 뭐 종에다 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바로 뭐냐? 너는 내 것이다. 내지는 너는 이제 모든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쳐서 거룩한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12가지의 축복을 다 받는 분들, 또 로마서 12장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비밀을 유대인에게 말씀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히 채워지고 나면 그때 다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제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7일에와 69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70째 1회가 지나야 되는데 그 70째 1회 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민족에게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끊겨 있고 그 역사가 이방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와서 지금 이제 구원의 복음이 저희들한테까지 전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이제 다 찼고서 때가 찼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징조들이 자연재앙 또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또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호련히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호를 나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와 같은 지금 아주 임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크고 비밀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70제 1회라는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과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온파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더 공부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쭉쭉쭉 이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1장은 이제 제목이 요한계시록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달 사항에 대하여서 그래서 계시의 전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했고요.
계시록이 전달되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어디에요? 모든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순서적으로 계시가 전달될 때요. 우리 이제 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뭘 하나 또 주시하시면 좋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질서정연한 나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천사의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 그 다음에 천사의 일은 천사의 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드리고, 그러면 계시를 천사에게 드리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자들은 뭐 목회자도 되고 신부님도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변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이러한 철두철미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독서를 하면 이 독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필독이라 이런 얘기하죠. 필독. 그러면 그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와 같이 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언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다. 또한 뭐예요? 속히 될 일은 이 일이 더디지 않을 것이다 해서 사도 요한 당시 이미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70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70일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임박합니까, 여러분? 한일회밖에 안 남았는데 한일회가 7년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게 딱 7년 남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근데 너무 잘 깨달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 공부를 저는 이렇게 많은 숫자 안에 이게 소그룹이잖아요. 근데요, 굉장히 이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요. 막 이 말씀 전하면요, 듣는 분들이요, 말씀을 굉장히 잘 깨달으셔요. 목회자들요, 안 깨달아져요. 뭐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안 깨달아져요. 눈이 가리고 기가 막혔다니까, 이렇게. 예. 왜? 들은 게 많아가지고, 예. 그게 자꾸 막아내거든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그 당대의 서기관들이나 똑같이 보면 됩니다. 지금 판하고 그 판하고. 판이 비슷해요. 이번에 제가 또 저희 수도에서 피선 갔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정리시켜 놨어요. 이 머릿속에. 새벽기도 하는데 이틀 새벽기도 했는데요. 엄청 뭐를 많이 정리를 시키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주님. 뭐 저는 계시 보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이게 말씀 한 개만 붙잡고 가거든요. 예. 그 아버지 저에게도 좀 은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뭐 사람들 보면 예언도 많이 하고 뭐 그러시더만 신의 은사도 좀 주셔가지고 필요한데 이렇게 좀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정리는 나는 너에게 이걸 주지 않았냐? 핵심 진리를 주지 않았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진리 중심으로 많은 걸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몸이 아프고 뭐 일 다니고 어려우니까 공부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켜요. 공부할 때면 공부만 막 시킵니다. 또 기도할 때는 기도만 막 시켜요. 또 뭐요? 어떤 때는 또 책만 계속 읽혀요. 성인전. 어떤 때는 책도 다 버리게 만들고 성경만 딱 붙들게 만들으셔요. 어떤 때는 이제 또 막 나가서 전하게 만드셔요. 그런 하나님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레슨을 하신다고요. 피아노 레슨 하듯이. 그게 지금은 공부만 하시라고.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또 좀 뭐 특강을 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제는 한 5가지 정도 잡아놨는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계속 공부만 하세요. 사경이 하면 또 사경이 계속 하고 이거 하고 또 유튜브 듣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되면 그것도 다 끊으십니다. 공부도 끊고 다른 거를 반드시 하기 길을 열으셔요. 이해되시죠?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도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될 일이고 과거나 현재의 일보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셨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2절을 보실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의 본 것,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가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 이 말씀을 과감하거나 또 없이 한다 내지는 뭐 더한다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가십시다. 자, 보셔요. 계시록 22장을 피셔요. 22장 18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22장. 예, 22장 18절에서 19절이거든요. 예, 끝장이죠. 22장은 계시록 끝장이고요. 18절 19절요.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18절과 19절은요 뜻은 똑같아요. 이 말씀을 제하든지 왜곡시키면 어떻게 한다?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된 거를 재앙들을 그 사람한테 더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것도 그 19절에도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18절 19절 다 뜻은 똑같은데 단어만 다르게 하고요. 성경에 보면 다른 단어로서 뜻을 같이 하는 말을 여러 번 한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다가 한 번 더 하고 또 다른 말로다가 한 번 더 해서 강조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 1.1획도 빠지지 말고 다 기록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시작 3절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요 세 가지 동그라미 다 치세요. 뭐라고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말씀을 엄청 들었는데요. 안 지키면요. 이게 또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 내지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신천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이 복은 뭐하고 연관지어주면 좋으냐 하면요. 이 복을 뭐하고 연관지을까요? 예, 이 복은 어디에 연관지냐면요. 복. 이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상급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을 많이 쌓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상급을 많이 쌓는 삶이라는 것은 이 상급은 빛 가운데 행한 것을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상급이 많으면 이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실천을 많이 했다 그런 거죠. 말씀을 많이 지키고 살았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도 하도 들어가 이제 외웠을 것 같아.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지고 그 시험 7년 대환란을 면제. 그게 바로 휴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휴거가 안 되어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명 감당하고 말씀 지킨 사람에게는 순교. 그 다음에 통과. 어제 우리 대티 선교가 그 성지 갔었는데요. 거기 정말 그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이랑 그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 다 순교하셨더만요. 이렇게 참 그 생가도 가고 우리 사진도 찍고 말이지. 거기 최초의 그분이 신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 복을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임박한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셨죠. 이게 때가 지금 가깝다. 예. 2030 이 사건은 마지막 때를 딱 포인트를 시킨 하나의 경점이라는 거죠. 그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나쁜 쪽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에 뭔가를 전 세계적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와 또 이거 먹거리, 우리 먹고 살 거 세계적으로 그거 의논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일이 끝나고 2030 끝나고 나면 열나라가 뭉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바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바쁘지. 왜 빨리 주님 안 오시냐고. 막 저 같은 사람은 바쁜 거야 이렇게. 네. 어쨌든 그렇게 임박한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때가 가깝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지체하시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못 오시는 거는 천년을 하루같이 너가 구원받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고마우셔요 여러분? 네. 너무너무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최양호 신부님 어머니, 예? 여기 딱 이렇게 해놓으셨더만. 최양호 신부님 어머니 아들 아버지 이래 다 해놨더만. 다 순교자 집안이고 말이죠. 그 애들을 그래 놓고서리 엄마가 순교하러 가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신앙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 순교를 해야지. 우리 순교합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지. 순교는 은혜로 하는 거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네. 아직 자녀들이 못한 사람 있으면 구원이 체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 될 때까지 기도해버리세요. 백단 기도하세요. 뭐가 답답합니까?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예. 이렇게.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백단 기도하는 팀들이. 그러면 오토바이 달려가지고 막 달려간다고 그러더구만. 거기 있는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데. 네. 난리라며요. 거기 가면 와다다다다다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또 그런 기도도 하게 하셔서 그것도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이렇게 보시면 돼. 99가지 99%가 다 부족해. 1%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우리가 큰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7절은요. 문안과 기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문안과 기원. 자,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게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멘. 사도 요한이요. 이제 소아시아, 그쵸? 현재로는 거기가 터키인데요. 터키 지역에 7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죠. 그래서 그 7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예수님께 받은 편지를 거기다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지석이 입구에는 꼭 문안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안의 인사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서 오실 그분 누구시여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또 그 보좌 앞에 보니까 7 영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천사장을 가리켜 말하는데요. 7 천사장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7 성령이라고 이렇게 영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는데 그 해석은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성령님은 숫자에 비유해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해서 성령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7이나 8, 9 이런 숫자에 나누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시고 또 보좌 앞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이 7영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의 관계가 깊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의 원리가 맞잖아요. 이 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7영이 뭐냐? 천사들이다. 천사들은 천국의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도 무슨 장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문공부 장관, 문화부 장관, 다 장관들이 있죠. 와 같이 천사들도 상급을 담당하는 천사, 또 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천사의 제일 리더, 그 천사들이 7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영.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딱 받아가지고 만약에 저기 가면 아무개가 지금 밝은 빛 가운데 상급을 쌓을 행실을 해서 빨리 가서 상급을 책에 기록해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의 지파에 있는 천사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랑 지파에 있는 천사 한 사람에게 가서 딱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아무개가 딱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들고 그 상급을 가지고 가서 세마포 짜는 데 가서 세마포 하나를 쫙 짜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철저하다고요? 질서가 철저하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천국의 모든 천사들의 대표적인 천사들이다. 그래서 전쟁을 담당한 천사가 누굽니까? 예, 계시를 담당한 천사? 예, 이렇게 이제 그 천사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7영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데요. 4장 5절에 해석할 때 그럼 보면 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의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아멘. 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이름도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충성의 대명사입니다. 또 진실, 정직이잖아요. 거기에 대명사,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예수님께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셔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십자가 못 박히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맞는데요.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마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면은 십자가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계속 마귀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요. 그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난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2살 아이들 유아 살해 하잖아요. 유아 살해. 이거 마귀가 배후에서 한 거예요. 예, 애를 다 죽이려. 왜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면 인류에게 뭘 주십니까? 속죄의 은총이 주기 때문에 마귀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든지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뭐 마귀가 그러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시겠어요? 더 밟고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모든 임금들의 또 그 더 머리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모든 분봉 왕들의 머리 되시고 만왕의 왕이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은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모든 그 왕들의 왕 중의 왕. 그렇죠? 영화에도 뭐 왕중왕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중왕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성도들의 원죄, 자범죄를 청결할 수 있는 이제 하시고 의인이 되셨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셨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없습니다. 집례자가.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짜리며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멋있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기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정결케 해주신다. 그분의 의인이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나라, 즉 천국으로 표현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무슨 장으로 옵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딱 제사장이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지. 뭐 예수님만 믿는다고 또 교회만 열심히 많이 다녔다고 그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사장에 대한 것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형적인 진리를 반드시 여기서 접목을 해야 돼요. 모형과 실제를 볼 때 모형적인 진리에 뭡니까? 제사장, 그죠? 이래 하지 말고 속죄복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시죠.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은 수염소 2마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뜰이 필요하죠. 제물 잡을 뜰. 그 다음에 피 받을 장소. 이 뜰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4가지인데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 그쵸? 예, 제사장. 제사장 자신도 깨끗해지고 속죄를 해야 피를 뿌리니까 제사를 집례하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제물, 그 다음에 뜰, 제사장, 그 다음에 피 뿌릴 속죄소. 예. 자, 요걸 모형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뜰도 어디예요? 골고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장에 가서 공부할 것 같으면은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중앙 센터에 있잖아요. 딱 중앙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이긴 자가 되면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2번째 입은 열매 순교자 레위인. 3번째 입은 열매 통과자죠. 통과자는 천년왕국의 백성들. 새로 쓸게요. 좀 따라보시죠. 자, 모형으로 보면 이거 중요했어요. 제사장이 너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형 세 분류에 보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백성들이죠. 자, 실제로는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레위인은 순교자. 그 다음에 백성은 백성이죠. 자, 이 백성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7년 대환란 살아남은 백성들. 그래서 요 구조로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긴 자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순교자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백성들은 살아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그 얘기하면 안 돼. 제사장 나라는 저기 이스라엘. 그냥 거기 인정을 해드려야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해서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즉 나라,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을 가르치게 하고요. 제사장은요 모든 성도들 중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누굽니까? 14만 4천 명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보좌는 아무나 앉는 의자가 아니잖아요. 그 보좌가 바로 왕들이 앉는 보좌라는 얘기죠. 해서 이긴 자가 되면 왕들이 앉는 보좌와 같은 장소에 앉게 해주겠다. 바로 그게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노릇 되게 해주시는 모형적 진리로 보는 제사장과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실게요. 7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재림하시게 된다는 강조하시고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은요. 지상에 살고 있는 특정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가 재림주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말쑥하게 생긴 두 분이 저한테 뭐 국민일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일보도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저보고 그 어디 거기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많이 선전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믿으라고 그래서 여기 국민일보도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제 딱 거기는 어딥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는 누구를 믿습니까? 그 안상홍님을 믿는데요. 예, 안상은 이단 교주거든요. 안상홍님을 왜 믿냐고. 사람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안상홍님은 사람이지 않냐고. 왜 사람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여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잘못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좀 그 정통 교리를 공부하시고 그래 좀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러니까 대화 안 되잖아요 저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뒷걸음질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버젓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상홍님을 믿는다라는 거지. 안상홍님이 재림을 낸 예수라는 거예요. 이야, 맞아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자, 진짜. 사람 그저 안 믿는데 괜찮아. 어제 예수.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하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했지만 그 뭐 들을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단 종파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이 특징인을 재림주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바로 가라지이고 교주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자기가 올라가 앉은 거예요. 이런 계시록 말씀을 가져가가 왜곡시켰죠. 생명책에서 있을까요? 지워질까요? 지워지죠. 대표적인 인물로.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재림주는 부활체를 입고 승천하시고 대환란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 때 또는 휴고 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 때 여기요 아마겟돈 심판 때 휴고되어진 성도들이 무슨 군대라고요? 백마군대라고 그랬죠. 그 백마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쫙 내려올 겁니다. 무언체를 입고요. 부활체를 입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분들도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지. 이 땅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또 12제자와 같은 그런 프랜시스 성자와 같은 그런 참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휴거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익은 열매가 된 것이고 그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그분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진리를 쫙쫙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요. 자, 읽어보시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겁니다. 근데 누구까지요? 그를 찌른 자, 로마 군인 그 예수님 못 박은 자, 채찍으로 때린 자, 가시관을 씌운 자, 희롱하고 조롱한 자 모두가 다 이제 지옥가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영들이 다 지옥으로부터 올라와서 그 찌른 자들도 예수님 지상 재림한 것을 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악령들이 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쫙 재림하시니까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떡하겠어요? 지옥과 천국이 지금 그 광경인데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지구를 하나님이 천년왕국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1000년 동안. 그게 이제 70제 1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인류가 지금. 예, 아주 정확하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는 말씀 있죠. 계시록 9장 1절에 2절에 보면 황충재앙 때요. 5달 황충재앙이 있는데 그때 악령들이 다 올라옵니다. 지옥문이 쫙 열려가지고. 그래서 루시퍼 천사 악령까지 다 올라와서 죄짓는 우리 마음에 보금자리를 삼고 엄청나게 고통 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에 대한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거기 붙어가 엄청나게 괴롭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회개 훈련을 해놓으면요. 이 대환란 들어가서 회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괜찮아요. 예, 이렇게. 자, 그런 어떤 이제 그 악령이 올라와서 육체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죠. 그 영체의 눈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뜻이고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통곡하는 거죠. 예. 그때 통곡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으면 통곡하네. 아유, 예. 그러나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1절에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이 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처음이자 나중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까지 되는 분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다스리는 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장차 올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한 거고 그분은 속성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성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능한 분이 심판주이고 천년왕국과 신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은 분이다. 이 말씀은 복음 증거 사명을 이제 하는 그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내 이름으로 너가 욕을 얻어먹었냐?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 아닐까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헐벗은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입히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 또 산상수훈의 말씀 또 고린도서 13장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고 이런 공부나 이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런 우리의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요? 전능하신 분 또한 우리를 국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도 요한도 믿음의 형제이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환난 중에 인내로 승리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누가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습니다. 주후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소아시아 저기 서편으로 가면요 약 35얼마에 떨어진 반모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유배됐어요. 귀양 같죠? 그래서 거기 유배된 사도 요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전성에 의하면 이 끓는 가마 속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도 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을 살려놔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뭐 죽을까봐 암 걸릴까봐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사명 안 끝났으면 안 데려가실 거고 사명 끝나면 데려가실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저도 어떨 때 나 안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바로 생각이 사명 끝나면 그렇게가 데려가실 것이고 아직 사명이 있다면 암 안 걸리게 하실 거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음 편하더라고. 요즘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명이 안 끝났으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 보세요. 기름솥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름솥에 들어가서 안 죽고 나온 거야. 왜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 다 적고 난 다음에 계시록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10절입니다. 주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가르치게 하고요.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큰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요. 갑자기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소리 주님의 음성이 탁 들렸는데요. 이 나팔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마태복음 24장 31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마지막 때 불게 되는 나팔 소리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이 뭐같이요? 네, 맞아요.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7개가 있는데요. 아마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12절 13절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이렇게 딱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 촛대를 딱 봤어요. 그래서 그 촛대가 보니까 금으로 된 7 촛대와 그 사이에 누가 다닙니까? 인자 같은 즉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다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신 거죠. 해서 7 촛대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촛대의 이 사이로 이렇게 계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직접 치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저 목회자는 왜 저래, 저 신부님은 왜 저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딱 묵비권 하시고 무슨 일이 있고 많잖아요. 그럴 때 기도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종들을 벌도 하시고 축복도 하셔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종을 내가 심판하겠는데 너가 심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또 예수님께서 초대사에 이렇게 계신다. 자, 7교회를 치리하시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의 치리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또 교회는 우리가 뭐 교회도 섬기고 하지만은 모든 교회의 근원적인 일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교회를 치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대제사장복을 입으셨다. 여기 네, 부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가슴에 금띠를 띈 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왕들을 보면 여기 띠를 가지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게요, 저는 그것만 보면 신기해요. 그 왕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땅에 있는 왕들이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왕의 권세를 주는 것처럼 그런 표적으로 그런 딱 띠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왕들이 다 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사장복을 입으시고 딱 이렇게 띠를 하고 계신 왕이다 이런 뜻이죠. 모양만 닮지 말고 성nom도 좀 크게서 그렇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머리를 여기서도 또 표현을 했는데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희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순결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공의롭게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 가면 우리는 벌거벗은 벌거둥이가 되는 거예요. 예.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내 일생에 지은 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의 발을 세상의 많은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발로다가 단련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예수님 발만큼 단련 많이 받은 발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따라서 그 발을 단련 많이 받은 분들이 12사도들하고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유럽 전체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셨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많이 걸었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관절이 다 아플 것이고. 예? 참 사도 바울 위대한 분입니다. 진짜. 예? 그런 분이죠. 그런 분들이 휴거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 안 그러셔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은 초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엄청난 발이 되시고, 재림하실 때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발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의 발과 재림 예수님의 발이 달라요. 그렇죠? 초림 예수님의 발은 예수님 발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발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은 그 발로다가 죄인들을 심판하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오시는 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바로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르치게 한다. 자, 이 발에 대해서 조금 여기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발은 계시록 1장 15절 말씀과 같이 풀무에 단련한 발 같고요. 예수님의 발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 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의 발이 저쪽에 있는 발은. 그러니까 40년을 누워 계시니까 발가락에 욕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지금 이제 그 소독 건물에다가 당과가 소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당시에 당이 약 400, 500 있었던 거거든요. 당노가 400이나 500 정도 있는 분이 발이 저렇게 되면요, 발을 끊어야 됩니다. 썩어가지고. 근데 소독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발이 저 상처 있죠? 저기에 새살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그 생명이 그 이분의 영의 깊은 지성소에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에도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발은, 이 맨발은 최춘순 목사님의 발인데, 이 발은요,
저기 서울 가면 신도림역이라는 데 있어요. 전철역이요. 거기서 30년 동안 맨발로 전도한 발이 이 발이. 그러니까 발이 완전히 나무. 예? 그러니까 맨발로다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근간에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발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을 닮은 발이죠. 이런 발들은 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의 발이다. 예수님 발을 따라간 분들이 이 발들은 다. 요즘에는 어때요? 발 손톱깎이 발 뭐라 그러더라? 발도 소지를 해가지고 매니큐어도 바르고 거기다 또 엄청 갖다 발라놓고 막 발이 호강을 하는 거지. 이분들의 발은 예수님 따라간 발이라고 연단을 엄청 받았다. 정금 같은 발.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이 오른손은요. 오른손이 7별을 붙잡고 있죠. 바로 오른손은 힘이 세요. 그래서 힘, 권력, 보호, 역사하심을 대한 상징이고요. 7별은 7교회의 목회자. 그래서 아까 별이 이제 그 교회를 상징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별은 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뭐죠?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붙잡고 치리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실제 입에 칼을 물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춥니다. 그래서 주님은 태양,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이제 16절에도 예수님을 어디에 비추고 있어요? 얼굴을 해에다 비춰주고 있죠. 또 계시록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어디에요? 보좌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7장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보좌는 뭐라고요? 결국 태양에 비교했다 그랬잖아요. 태양.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 이게 보좌가 태양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해 해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분을 해에다 내지는 태양에다가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 입에서 나의 날성검이 나오고 실제 입에 칼이 나오는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골수와 심령을 쪼개어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주님은 천국의 태양이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막 어떻게 됐어요? 기절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기절 안 하실까요? 아이고 기절해버려요 여러분. 예, 그냥 완전히 기함해버립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위로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세세도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시죠? 살아계신 분.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망과 엄부를 열고 닫을 권세 있는 분도 없고 또 열 권세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계시록 전체를 포괄적으로 축소해서 딱 19절에 한 말씀. 본 것. 예. 그렇죠.
그래서 내 본 곳은 바로 계시록 13장,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예수님의 환상에 대해서 다 기록하라는 것이고요. 그 본 것을 그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기록한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 또 4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입신하여 천상나온 본부를 본 내용, 그 다음에 5장부터 22장까지 7년 대환란 동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장래에 대한 일까지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 기록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장을 전체적인 이제 좀 본질적인 또는 인사를 좀 살펴봤고요.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는요. 7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장 3장이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해서 오늘은 계시록 1장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장까지 했습니다. 2장